우리 동네는 사슴이 참 많아요. 그 사슴이 차에 잘못해서 치여가지고 많이 이렇게 죽어도 있고 이제 이런데 어떤 때 사슴이요 이렇게 뒷마당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우수에 서린 듯한 눈빛이 아름다운지 아세요? 사람 눈이요 째져가지고 이쁘지도 않아요. 송아지 눈, 그 긴 속눈썹을 싹 하면서 말없이 입 다물고 꿈뻑꿈뻑하는 그 눈빛을 보세요. 얼마나 순박해요. 여러분 왜 강아지 키우세요? 안속색이거든요. 이쁜 짓만 하고 뭔가 자기랑 교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키우거든요. 나랑 닮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소로만 보면은 내 몸이나 개 몸이나 어때요? 예, 다를 거 없이 똑같은 자연과학 측면에서 보면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 그 안에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거를 창조하시는 순간이 뭐냐면은 창세기 몇 장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부터 발생하는 게 사회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을 위해서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오다가 여섯째 날 끝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는 요소인 소위 일반 사회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피조 법칙, 그 자연과학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면은 결국 하나님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수고하신 이유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하신 것인데 그 사람도 다른 동물과 같은 그런 요소로서만의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아닌 사람만 사람 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창조하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다고 여러분은 다 믿죠?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이에요. 회색지대에다 여러분을 두시면 안 되는데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정말 우주 만물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고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계속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세워도 계속 올라가서 맨 끝에 가면은 거기에 누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담이 있다고 여러분 믿죠? 암만 말해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아까 제가 말한 둘 중에 하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너무 중간에서 확실히 못 결정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여러분 피곤해요. 그냥 빨리 결정하세요. 둘 중에 하나 믿는 거예요. 이걸 믿든가 저걸 믿든가. 우주 만물이 저절로 있다고 믿든가 누가 저절로 계시다고 믿든가 하나님이 자존하시다고 믿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현재 여기 지금 존재한다. 나라고 하는 생명의 탯줄이 하나님에게 붙어있다. 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아니 그냥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왜 심각한 줄 알아요? 이제부터 성경에 나타나는 창세기 앞부분에 나타나는 이런 창조 기사들을 읽을 때 글자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만물에 들어있는 우리 사람이 발견한 우주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화학, 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분자생물학, 컴퓨터 엔지니어링, 수의과, 산부인과, 외과, 내과, 심장내과, 안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말고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이런 모든 이 세상의 소위 자연과학 학문의 근원자, 기원자는 누구라고 인정해야 돼 이제?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과학자예요?
자연과학자예요.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자연과학자예요. 이 세상에는 어느 엔지니어보다, 이 세상에는 어느 유명한 박사보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슨 과학자예요? 자연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전체와 맞물려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루를 지낸 거, 몇 살 먹은 거, 한 달이 된 거, 내 몸 다 알고 애기 낳는 거, 다 이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내가 맞물려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앞에다가는 아주 이렇게 화학 무기 탄두를 이렇게 난자 벽을 용해시킬 수 있는 이렇게 뾰족한 그 효소를 딱 장착하고 인공지능을 갖춘 0.006mm짜리 미사일 정자가 난자벽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생긴 거예요. 그 수정체 하나가 생기는 그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몸을 지금까지 이렇게 일해오신 거예요. 사람은 이 몸이 그저 겉모습인 줄만 알았어요. 여러분 18세기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이 파스텔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생물학자. 그 사람 때만 하더라도 구더기는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냥 고기만 놔두면 그 안에서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파리가 쉬스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망 씌워놓고 이봐 안 생기지. 그리고 그걸 과학 저널에 발표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저절로 생물체에서 생물이 나온다라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의 몸은 그냥 겉모습뿐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굉장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유전공학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들어서 더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마당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을 읽으면서 첫째 날을 뭐 만드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느라 이건 뭐 어떻게 흙으로 중물거려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가 꼭 신화 같아.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담의 세포 안에 인류의 DNA를 다 입력해 놓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루터는 그렇게 읽을 수 있었어요. 칼빈도 그렇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흙으로 아담을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앉으라.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안에 기기묘묘한 유전 정보를 다 집어넣어 주셔서 그 안에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다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유전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었구나. 여러분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또 그러니까 흑인, 백인, 또 뭐 있죠? 황인. 이 인종, 소위 인종이라 그러는데 그걸 다 합해가지고 놓으면은 어떤 얼굴이 생기는지 알아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마 그 얼굴이 아담 얼굴일 거예요. 한 사람의 유전 정보 속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23쌍의 염색체를 두시니라. 여자는 X 뭐예요? 남자는 X? 네. 괜히 여자 잘못 다니는데 아들 못 나면 우리 잘못으로 성의 염색체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여러분이, 제가 심각해진다 그랬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창세기 앞부분을 읽을 때 과학적으로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만드실 때 그런 것들을 다 입력해 놓으셨구나. 아멘.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몸 안에도 DNA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요? 이순신 장군 몸 안에는 게노메 지도가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아직 그게 그런
정도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쯤 이것들을 읽을 때 그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자연과학자 하나님으로 알고 앞부분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화장실 가서 일 보고 올 때도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몸 구조 하나하나 나를 오늘도 내 몸에 불 떼지 않아도 내가 조금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내 몸이 조금 온도가 높아요. 이게 제가 지금 37도, 뭐 8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나 36.5도를 따끈따끈하게 난로불을 켜놓고 내 몸에 난로불을 안 펴도 언제나 겨울이 돼도 36.5도, 여름이 돼도 36.5도, 언제나 36.5도를 유지하고 계신 그 자연과학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가 이 몸뚱어리 신세지고 살면서 내 몸 하나하나가 얼마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지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우주를 밟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에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에덴에서 금방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만든 사람이 바로 나였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물리적인 세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요소가 절대로 아니에요. 100%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는 이 자연과학 법칙, 그 자연과학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 든든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소위 자연과학 영역에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법칙을 두셔서 그 창조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 법칙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면, 그쵸? 여러분, 어떤 때는 제1연력학 법칙이 움직였다. 어떤 때는 안 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 그래요? 아니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아요. 정답은 2번. 이제 정답은 맨날 2번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다가 정답은 그럼 뭐예요? 2번. 그래서 정신 안 차리고 있다 1번인데 2번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대상으로 학문인 이 자연과학 영역도 하나님이 법칙을 두셔서 운영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구잡이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과학, 이 세상에 있는 뭐 이런 거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돼요. 영적인 것만 그래도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내신 이 자연과학 법칙도 누가 내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법칙이고 위대한 법칙입니다. 로예요. 그것도 법칙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만약에 지구가 자기 마음대로 기분 좋다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 우리는 헷갈려갖고 정신 못 차릴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지금도 분명히 이 우주 만물은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움직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과학 법칙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자연과학 법칙은 왜 두셨는가? 누구 하나 유지하시려고? 나 하나 유지하시려고. 여러분 얼마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존재인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유지비가 많이 드는 존재지만 돈 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지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유지시키고 있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만든 이 자연과학 법칙은 여러분의 이 피지컬한 몸을 움직이게 하는 자연과학 법칙하고만 컨택이 돼 있어요. 그것만 클릭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연과학 법칙은 지금 여러분이 쓰고 사는 이 몸 있잖아요. 이 피지컬한 몸, 이 껍질을 유지하는 데만 연관되어서 사용하도록 할 때 쓰이는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법칙이에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법칙. 왜? 내 몸도 뭐니까? 아미노산이니까. 내 몸도 숨 쉬어야 되니까 소처럼 숨 쉬고 소처럼 먹어야 되고 소처럼 다 하거든요, 우리도. 그 부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연과학의 러예요. 법칙이에요. 사람이 그게 다냐? 하나님 그거 하려고 6째 날까지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성경이 진정 하나님이 쓰신 작품이라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모든 사회과학 법칙, 소위 사회과학 원리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법칙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답안이 있어야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철학자들이, 여러 사상가들이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속성이 무엇이냐, 인간의 역사는 무엇이냐, 인간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선하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약하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에선 이것이 법이다, 어떤 나라에선 이것이 법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치들에 대해서 명명해왔고 전제해왔고 명시했습니다. 명제를 두고 의논하고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럴듯하면 그걸 철학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것이 정말 맞는 것 같으면 이데올로기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인류 역사 속에 스승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소위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까 말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정리해내는 그런 필드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사회과학의 장입니다. 사회과학 장르예요. 그러면 성경이 사회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간 겉이 아닌 인간의 속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법칙을 말하고 있는가? 만약에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Yes,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부위가 어디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까지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분해해야 할지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이 안에 사회과학 법칙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핵에 들어있는 DNA 유전 정보처럼 차곡차곡 꾸겨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속에. 이 부위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못 읽느냐가 판가름 나요. 왜? 이게 엔진이에요. 이 부위가. 그게 정말 왜 엔진인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 다 만드신 다음에 지금 누구를 만드시는 차례예요? 사람을 만드시는 차례인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여기에 어떤 사회과학 법칙이 들어있냐면은 사람의 존재의, 사람은 왜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존재의에 대한 사회과학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따라와 대로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뭐예요? 따라와 대로. 거기 있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뭐예요? 따라.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모양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 이 말은 어떤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냐면 사람은 왜 살아야 되냐?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사느냐 묻거든 그냥 묻지요. 그럴 게 아니라 사람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이꼬로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렇지, 그렇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